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나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지난주 교회 건물에 정전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문서 작업을 하던 제 컴퓨터가 꺼지면서 작성 중이던 문서는 확 날아가 버렸습니다. 정전은 잠시였기에 냉장고에 남아있던 냉기로 인해 냉장고 안의 음식물은 상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까지 수고했던 동력으로 다시 그 문서 작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그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집중하여 행하던 사람들에게 잠깐의 멈춤이 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떨 때는 상처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열심히 고민하면서 주문을 넣고 있는데 갑자기 전원이 나가면 그 수고는 헛되게 되는 것이지요. 주문했는 거 다 기억도 못하게 됩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카드 결제도 불편하게 됩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인터넷도 연결되지 않죠. 결국 많은 일들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흐름이 멈추게 된다면 안전과 불안에 대한 감정도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또 끊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정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전기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제 아내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파트에도 정전이 났고 전기가 복구되었지만 엘리베이터는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택은 18층입니다. 멈춰버린 엘리베이터. 아내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올 시간이 되었기에 특히 11살 된 막내 아들이 엘리베이터 없이 어떻게 집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할래? 고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빠랑 같이 올라갈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무심하게 말합니다. 그냥 계단으로 올라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살 된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계단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쳐질 기미가 없으니 그냥 제 발로 올라가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도 계단을 같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본의 아니게 1층부터 계단 오르기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숨을 헐떡이며 올라갔습니다. 저희 아들은 목표했던 18층에 도착해서 멈춰섰고 함께 올랐던 아이는 20층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들, 옆에 누나랑 같이 올라갈 때 먼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이기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주 무심하게 하지만 제 가슴을 툭 치는 대답을 합니다. 아빠, 저는 그냥 올라갔고 제 갈 길 갔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속도를 내면 나도 모르게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뒤처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차가 갑자기 쉥 하면서 앞으로 달려가면, 앞질러 가면 나도 모르게 그 차를 따라가게 되고 그 차를 앞질러 가려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누군가와 경쟁하며 나아가는 운동장 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기고 싶어 하고 항상 남보다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하며 누군가보다 뒤처지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엄친아라는 말, 이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뒤처져 가는 것,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보다는 무조건 잘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도 보면 경쟁하며 살아가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계단 오르기 시합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미묘한 달리기 시합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 사건이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놀라서 급히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두 제자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소식을 들었던 두 제자의 반응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 두 명의 제자는 무덤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나아갈 때 어떤 방법으로 갔을까요? 성경은 이들이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성경은 참으로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 제자가 무덤으로 갔다라고 적어도 될 것인데 굳이 둘이 같이 다름질했다, 달리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1등으로 도착했다라는 그 사실까지 꼼꼼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제자는 아마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빨라야 할까요? 누가 더 빨리 무덤에 도착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코로나라는 질병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었고 코로나로 인해 슬퍼하고 아파했던 경험들, 그것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희 집에도 코로나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집 막내가 40도가 넘는 고열이 발생했습니다. 저랑 막내가 집에 같이 있는데 막내가 힘들다고 하면서 저에게 팔베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베개를 하고 있었는데 팔베개를 하고 있던 막내가 갑자기 거품을 물면서 기절을 했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곧바로 119에 전화를 했고 밖에 외출하고 있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19에서는 신속하게 저희 집으로 왔고 응급 조치를 통해서 아이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습니다. 고혈로 인한 쇼크가 발생했다라는 구급대원의 말을 들은 후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입원할 병원을 찾아야 하지만 지금은 입원할 병원이 없으니 집에서 그냥 대기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헐떡벌떡 뛰어온 아내는 얼굴이 상기되어져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난 후에 저희 집 둘째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엄마 정말 빨라요 라고 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는 제 전화를 받고 난 후 번개처럼 달렸던 겁니다. 정말 빨리 상상도 못할 속도로 달렸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두 제자는 지금까지 그 달리기와는 다르게 아마 번개처럼 달렸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더 빨랐을까요? 번개같이 달린 두 제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명은 젊은 제자였고 또 한 명은 나이가 좀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젊은 제자가 빨랐을 것이고 나이가 많은 제자는 늦었을 거죠. 그러나 나이 많은 제자가 베드로라는 사람이었기에 성경은 베드로가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라고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초인적인 달리기의 모습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먼저 된 자가 베드로였고 그리고 항상 먼저 기록된 자도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젊은 패기가 앞서 나갔고 베드로는 헐떡이며 뒤처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속에 아마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다른 제자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무덤에 먼저 도착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제자의 행동이 또 너무 재밌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멘.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무덤 입구에서 멈춰서서 안을 그냥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아멘. 6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망설임도 없이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달리기의 1등은 다른 제자였는데 무덤 안으로 발을 들이민 것은 베드로가 1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리 달려온 속도 그리고 먼저 들어가는 실천력.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빠른 다리도 귀하게 보시고 뒤처졌지만 끝까지 달려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의 뚝심도 귀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저 제자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늦었으니까 2등이야 라고 점수를 매기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왔느냐 그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사랑해서 달려왔느냐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열심히 헌신하며 나아갈 때 자꾸 우리는 옆에 사람의 속도를 체크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지요. 누구보다 늦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누구보다 가진 것이 적으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내가 스스로 잘나지 못하면 더 잘나고 싶어서 꾸미고, 어떨 때는 꾸며서 안 되니 성형수술까지 하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앞서가려고 하고 누구보다 잘하려고 합니다. 비교가 버릇이 되고 비교가 습관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뒤처진 사람보다 앞선 사람들이 더 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능력이 뒤처지지 않기를 원하는 부담감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보다라는 질문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항상 앞서갔던 사람입니다. 늘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지요. 항상 1등으로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 그래서 1등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곁눈질 하면서 의식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함께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제자입니다. 자신보다 달리기도 잘하고 자신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던 제자, 그 제자와 자신을 늘 비교하며 살았던 자, 그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지 못하고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누군가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읽으시고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마. 그 제자 신경 쓰지 마. 그냥 너 나만 보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자, 그 사람들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그렇지 않아. 그냥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보고 그냥 따르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 그 말이 아닐까요? 21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항상 베드로가 의식하는 그 제자가 항상 눈에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까지 묻고 있습니다. 21장 21절인데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계속 집중하셨어요. 계속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계속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와중에도 옆에 있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를 계속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가며 늙어서는 팔을 벌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 사람, 저 녀석,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달리기도 잘하고 젊고 언제나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요? 라고 지금 베드로는 묻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비교하며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동시에 누구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 주변을 의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더 받을까 신경 쓰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교라는 병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을 괴롭히는 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옆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누가 더 칭찬받는지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산더미 같은데 남의 손에 들린 작은 떡 하나가 더 커 보여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는 순간까지 이 비교의 운동장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층까지만 가면 되는데 20층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옆 사람을 계속 보느라 지금까지 자신이 밟아온 그 계단의 발자국은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철없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차가운 거절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비교의 감옥에서 꺼내주시는 사랑의 선포인 것입니다. 베드로야, 저 제자가 오래 살든 영광을 받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너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런데 너는 왜 계속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있니? 너는 그냥 내가 네게 준 너만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될까? 너는 그저 나를 따라오면 안 될까?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네가 그거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할 때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님들, 이번 주에 중고등학생들이 중간고사라는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시험의 평가는 절대평가일까요? 상대평가일까요? 다른 학생보다 시험을 잘 쳐야 하는 상대평가일까요? 내 점수가 그냥 높으면 되는 절대평가일까요? 성도님들,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평가일까요? 아니면 절대평가일까요? 내가 옆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갈 때, 내가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상대평가일까요? 아니면 나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절대평가일까요?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나야 나를 사랑하시는 상대평가일까요? 나의 못난 모습까지도 품어주시는 절대평가일까요? 세상은 우리를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고 사랑의 눈으로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갈렙은 갈렙이라서 100점이고 마가는 마가라서 100점이고 베드로는 베드로라서 100점이고 안드레는 안드레라서 100점이며 요한은 요한이라서 100점인 겁니다. 주님의 제자의 그 빠른 발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서툰 진심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저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성경을 읽어라 라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심지어 옆집 집사보다 더 많이 헌금해라 말씀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받은 사랑과 그 은혜만큼
내가 표현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길을 나랑 같이 걷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남보다 조금 늦어도 주님께 그 늦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한 재능이 없어도 주님께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와 주님 사이의 사랑 그 자체이지 다른 사랑과의 그 비교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층에 살면 18층까지만 가면 됩니다. 20층까지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18층에 멈춰 서서 주님을 부르는 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그 사람을 쫓아가기 위해 달려가는 그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달려가면서 얼마나 나를 쫓아오고 있느냐 뒤돌아볼 필요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압박받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옆 사람의 속도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정작 내 곁에서 함께 겪고 계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빨리 달려갔다라고 해서 베드로의 그 사명이 가벼워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에 먼저 들어갔다라고 해서 다른 제자의 사랑이 부족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은혜가 있고 각자가 감당해야 할 자신만의 무덤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이 남과 다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비교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왜 저 집은 평탄한데 우리 집은 이렇까? 왜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이 모양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것이 너와 나 사이 그 사랑에 무슨 상관이냐?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너를 원한다.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속도가 남들보다 늦은 것 같아서 혹 불안하십니까? 내 인생의 모습을 보니 한심스럽습니까? 누군가는 벌써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무덤 문턱에서 서성거린 것 같아서 초조하십니까? 내가 받은 복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나도 똑같이 받고 싶다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1등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은 1등을 기억하는 냉정한 감독이 아니라 꼴찌의 거친 숨소리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정전된 아파트에 캄캄한 계단을 오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옆 사람을 제치고 올라가는 승부욕이 아닙니다. 비록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도 내가 가야 할 충수를 묵묵하게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나만의 발걸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승부력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구력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그 달리기와 베드로의 열정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드는 각각의 아름다운 색깔들인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더 이상 그 제자를 시기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당당한 사도가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의 시선을 옆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성적표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발로 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직 여러분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절대평가의 사랑 안에서 이제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속도로, 남의 길이 아닌 내게 주신 길을 주님 손 꼭 잡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의 모든 불안과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아빠, 저는 그냥 제 길 걸어갔는데요 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교의 운동장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랑의 길에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정말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많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정말 왜 많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각자의 삶 속에 각각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들,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절히 구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옆 사람을 늘 의식하고 비교하며 먼저 가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만을 바라보고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1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